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려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오신 우리 하나님, 40일 새벽을 깨워 강서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놓치며 회개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반기 50주년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지혜와 삶의 지혜를 주시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통증과 가려움증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어 주님께 간증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컨디션과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승리하여 자손 대대로 믿음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을 돕는 우리 사모님, 전사님, 우리 관리 집사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11월 16일은 우리 이웃사랑 바자회로 한마음 한뜻으로 온 성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웃사랑 잔치가 되도록 날씨와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장로님, 마을장님들과 가족장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욥기 15장 1절로 35절 말씀.
욥기 15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북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술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울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풀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갈람꽃이 또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는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감사금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장경원 목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영준 장로님 늘 함께 하신 감사드립니다. 최미경 원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경자 원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조순자 원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또 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 주를 찾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를 찾는 주의 성도들이오니 주님,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나의 연약함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품에 안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를, 삶의 은혜를,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여 오늘 이 하루가,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 예수를 알미 보게 되고 그 뜻대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새벽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것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그 귀한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속하는 고난의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복음에 대한 반응하는 그 반응은 대체적으로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대답할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성경다움에 대해 세상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인이 진리에 대해 들을 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체도 싫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로 들려지게 됩니다. 세상은 왜 복음을 싫어할까라는 이런 질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질문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세상이 왜 복음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욥은 매우 도덕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친구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사실 굉장히 옳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불편함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 도덕, 다른 종교에도 존재하는 그런 이 도덕성에 대한 문제, 선에는 상을 그리고 악에는 벌을 이라는 이 개념이 존재합니다. 사실 악에는 벌을 주는 것이 맞지요. 선에는 상을 주는 것 또한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개념이 기독교의 개념이고 세상의 개념도 죄는 벌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군가 죄가 없으신 이가 그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그러므로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의 은혜 개념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지요. 사실 세상은 이걸 싫어한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도덕적인 개념은 다시 한번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겐 상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그러니까 죄인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가 굉장히 귀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 져도 된다는 거야? 물론 그 죄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상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말하는 죄는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 중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개념, 구속의 은혜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사실 일반적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욥기서는 사실 굉장히 깊이 있게 봐야 하는 말씀이고, 욥기서는 굉장히 이 교리적인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읽어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즉 욥기서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떠한 생각에 빠지게 되냐면 욥이 하는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이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전히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려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더 상식적으로 들리는 우리, 거기에 우리의 사실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은 이 친구들이 제시하는 이 도덕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무죄한 대체자, 그러니까 죄 없으신 이가 우리를 위해 대신 벌을 받는다. 뭐 그것까진 그렇다고 치는데, 그래서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놈의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꼴을 못 봐주겠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개념, 물론 죄에 대한 개념이 그들이 잘못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개념이 사실 불편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 맞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들을 때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이란 얘기잖아.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맞아요, 저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은 이 도덕적인 개념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무슨 저런 종교가 다 있어. 그래, 그러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안 치르고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러가지고 죄인이 자기는 대가를 치지도 않은 채 이렇게 거리로 활보하고 야, 뭐 그런 종교가 다 있지? 이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은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이 어떤 죄 때문에, 물론 결국에는 죄성 때문이긴 하지만 죄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어서 기독교를 미워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기 전에 세상의 상식으로 기독교를 바라볼 때 세상은 기독교가 이상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새벽부터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설교를 가급적이면 짧게 해야 되겠다. 머리에 쥐가 날 수 있겠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자, 이제 친구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친구들의 질문에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친구들의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를 받아야 될 포인트는 친구들의 말에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친숙한 친구들의 말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관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경적 개념보다는 세상적 관념에 더 여전히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 한번 볼 필요 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찾고 살고 있는가? 성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실생활에 성경적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 관념이 익숙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욥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지금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욥의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죄인이 나는 이제 죄 없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의 그 말하는 말이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 오늘 세상이 값없는 은혜의 복음에 보이는 적대감, 바로 그 세상이 보이는 적대감이 오늘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서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날의 독자인 우리들이 읽을 때 은혜가 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의 이 세상이 이해하는 구속의 고난, 욥의 친구들이 6가지 이유로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무죄한 자가 대체해서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개념이 왜 틀렸는가를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의 관념에서 이해한 친구들이 어떻게 욥을 향해 비난을 하고 있는지 6가지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지금 욥이 하는 이 무죄한 자가 당하는 구속의 고난, 뭐 그럴싸한 이야기를 네가 하고 있지만 허망하다 하는 거예요. 허망하다. 부당한 고난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똑똑한 척하는 학자들이 뭐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어야지 세상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누군가 죄 없는 이가 대신 고난을 당해?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 나는 그런 헛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네가 하는 말은 두 번째 위험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도다. 네가 하는 그 말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냐.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은혜에 대한 개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세상은요 자꾸 사람의 어떤 동기, 사람의 열심, 사람의 어떤 행위에 자꾸 관심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만약에 은혜를 강조하면 그 은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올바른 종교와 경건을 허문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경건에 일반화된 인간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경건의 개념은 무엇이에요? 그 경건을 쭉 쫓아가면, 세상의 경건을 쭉 쫓아가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열심만 남아있어요. 결국 인간이 무엇을 하는 행위로 경건하다라는 것을 답을 찾는단 말이죠.
친구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위험한가? 욥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경건하려는 일반적인 동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어느 누가 복을 받지 못하는데 덕을 세우려 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러므로 신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도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어. 그거 신에게 달려있는 거야. 만약에 이런다면 은혜잖아요.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면 야, 나 같으면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열심히 안 해도 줄 은혜. 너의 말이 되게 그럴싸하지만 은혜가 오히려 상실되지 않겠냐? 그러면 열심히 안 믿어. 오히려 네가 하는 거 보겠어.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40일 한번 빠지지 안 빠는지 보겠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40일을 더 열심히 나오지 않겠냐? 그게 친구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40일을 완전히 꽉 채우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확실한 보장을 갖고 있다면 아마 이 자리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40일을 나오든 40일을 나오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안 나와도 되는 거야. 나갈 수 있으면 좋지만 결국 행위에 관점을 둔 우리의 생각,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에 끊임없이 관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너 그렇게 얘기하면 종교라는 이 개념, 이 경건이라는 개념이 무너져.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누가 복받지도 못할 덕을 세우겠느냐. 그러면서 욥을 이제 공개적으로 아주 공격하며 비난합니다. 교활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 너가 그렇게 그럴싸한 말을 하고 있는 건 은혜 뒤에 네가 숨어버리는 거 아니냐. 결국 그렇게 표현함을 통해 너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게 이유 아니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야, 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가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있대. 왜냐하면 우리 죄가 있다고 우리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듣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근데 자기는 죄사함을 받았대. 저런 교활한 인간이 다 있나.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말이야 죄값을 치러야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대 이제. 저 죄인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활개치는 그런 종교? 야, 나는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지금 욥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가 지금 그 죄 뒤에 숨어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내가 널 알거든? 네가 죄인이라는 거? 지금 네가 하는 말만 들어도 6절에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엘리바스가 내가 너 정죄한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하지 마. 내 입이라.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뭐 네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뭐 네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고? 야, 세상 누구한테 물어봐라.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네가 지금 너 죄인인 것을 스스로 감추려고 은혜, 뭐 구속의 은혜 뭐 이래가면서 그럴싸한 이론 만들어가지고 그 은혜 뒤에 숨어가지고 너 죄를 마치도 없는 것처럼 네가 만들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너는 오만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창조 전에 태어난 특별한 존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에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지금 가만 듣고 있으니까 너는 우리하고 좀 다른가 보다. 뭐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너는 죄 짓기 전에 태어난 인간인가 봐. 하나님 전략회의 네가 가가지고 다 듣고 왔어? 마치도 너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 네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구속의 은혜, 그럴싸한 말로 너 죄를 스스로 없는 것처럼 만들고
아주 오만하게 말하고 있는 너 불편해. 5번째, 이제 불쾌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어떻게 온 줄 알아? 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먼 거리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온 줄 알아? 그래서 와서 위로를 하면 위로 받는 사람답게 겸손하게 위로를 받아야지. 그리고 솔직히 12절에 어째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너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너도 우리와 같았으면서 왜 지금은 달라진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이 비현실적이다 이야기합니다. 너도 악을 행하는 것이 물을 마시듯 자연스러운 존재 아니야? 16절에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누가 깨끗한데? 너의 말은 그럴싸한 말로 죄 뒤에 숨으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는데 친구들의 말이, 여러분이라면 친구들의 이 말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반박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친구들의 말이 더 맞는 말로 들린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굉장히 맞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덕적 상식은 친구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바르게 적용할 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옳다고 여기는 그 개념, 심지어 굉장히 성경적인 것과 같은 그 개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고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어느덧 내 상식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니요, 진리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선을 행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왜냐하면 여러분, 악을 행했는데 그가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악인이 죄를 지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리고 막 활개치고 다니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굉장히 이 세상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 상식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갖고 왔을 때 깨져버리거든요.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엇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친구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 부당한 은혜에 대해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당한 은혜는 허망하고 이 부당한 은혜는 오히려 선한 행동을 해야 할 동기를 무너뜨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오히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선한 행위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죄성을 고백한 우리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 그러므로 이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생긴다고요. 언뜻 들으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이고 그래야 더 이 세상이 평화로울 것 같지만 선한 행위가 구원을 받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당한 은혜는 허망하고 선한 행동에 꼭 필요한 동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부당한 은혜를, 너가 말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야,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 정말 옳은 말을 다 하는데 그 옳은 말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갖다 쓰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카톨릭이나 감리교의 구원론인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사상들이 강조하는 이 행위 구원을 너무나 닮아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무죄한 자가 죄인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부정하는, 구속의 고난을 거절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구속하는 은혜도 거절하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설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이 부당한 이유를 말하므로 친구들이 말하는 냉혹하고 은혜 없는 체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의 주장이 공감이 여전히 된다면 그만큼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참으로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참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바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한 30년, 40년 예수를 믿으시니까 나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성경적이라고 자칫 오해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희년을 통해, 안식일 7일을 통해, 안식년 7년을 통해, 그리고 7년에 7번 49년 뒤 맞이하는 희년을 통해 그 모든 시간들은 다 무엇을 위하였습니까? 회복. 여러분, 이 희년에 대한 개념도, 회복에 대한 개념도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을 주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50주년이 행사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강서중학교의 50주년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이 행사 치르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50주년을 맞이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분히 인간적입니다. 조금씩
인간적이었던 우리의 생각과 모습들을 털어내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일의 새벽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채워내므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40일의 새벽이 나라는 존재가 점점점 지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쌓여져가는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회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정결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그럴싸한 친구들의 말 속에 빠져있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신앙생활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있고 누가 봐도 참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데 정작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말과 고백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받으실 영광을 야금야금 취해 먹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강조되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서로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우리는 그의 행위를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익숙한 예배의 행위인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인지, 구속의 은혜가 빠진 알맹이가 없는 헛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해가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상실하는, 은혜를 찾지 못하는 그럴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합당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그럴싸한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찬양이어야 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통한 주를 위한 열심이어야 하는데 그 종교적 아름다운 행실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 그 열심과 섬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구속의 은혜에 온전한 고백이 있어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그러므로 마땅히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십자가가 이유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사랑이 나의 예부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숱한 섬김과 열심이 도무지 사람은 드러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구속의 은혜가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이 마땅히 져야 할 죄값을 대신 지신 은혜가,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없고 은혜만 얘기할 뿐, 그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순종이 없는 우리를 보며 세상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며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으며 자신들과 도무지 다를 것이 없는 내가 죄인인데 이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우리를 보며 세상은, 아니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개념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행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분명한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 비난한다 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는 성경적이기를 원하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길은 오히려 세상을 닮아 있는 우리를 보며 세상은 헷갈려합니다. 죄사함만 기뻐할 뿐 죄사함에 대한 합당한 삶이 없는 우리를 보며 그런 구원이라면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은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해 친구들과 같이 거침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알므로 바르게 전하고 또한 알므로 그와 같이 바르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새벽, 이 시간을 나의 열심으로 채워서 무엇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40일의 새벽, 바로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오는 거룩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 동기는 사라지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깨우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구속의 은혜가 분명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40일의 간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이 시간을 믿음으로 깨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시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구하지 말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주께서 주시는 진짜 선물을 받는 시간, 40일 새벽 이후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